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기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던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네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한량없으신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고 건강과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비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지만 때로는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했다면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짐 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김순유 여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함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흩어짐 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연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특징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특징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은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로 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을 반박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율법과 성경에 능한 사람이 와서 반박하려 해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죽기 전 상태도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 분노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평안한데 그 반대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분노가 충만하고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들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스데반이 살아 있었더라면 많은 일들을 더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사실 순교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순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순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유대교를 위해 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럼 비단 사울만 그랬을까요?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교회가 사라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유대 땅에도 가고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흩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령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밖으로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내리시고 또 예루살렘을 성령이 충만한 이들로 채우시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한 그들을 흩으실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이제 유대와 온 사마리아 지역까지 모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선교의 시각이 가까운 곳, 바로 여기가 아니라 먼 곳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땅 끝을 보게 하고 땅 끝까지 이르고자 하는 그 선교의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 거쳐 또 사마리아에 이르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유대는 그래도 갈만한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저주스러워하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 바벨론 식민지 정책에 이방인들이 살게 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태어난 혼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에 대해 순수 유대인들은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고 동시에 율법을 버리고 더럽고 조속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제약을 부정하게 보았고 가능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 빨리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곳으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으로도 가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가기 싫었던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이 좋지 못한 환경과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그러고 있는 빌립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빌립의 사역에 놀라운 표적이 수반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적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 더해진 큰 핍박은 큰 기쁨을 낳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과 귀신 들림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 영토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씩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로 이동해 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해진 이 두 민족 사이에 다리를 놓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머지않아 그 다리를 이방인들에게 연장하여 그들도 참여시킬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 빌립과 같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즉 복음을 개척지에 가지고 가서 이 캐캐묵은 편견에 당당하게 도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신자들을 뿌리시는 곳이면 항상 어디에서나 사단도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단의 도구는 자칭 큰 자라고 군림하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8장 9절, 13절, 11절에 놀라다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은 아연실색하다, 어림둥절하다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몬이 행한 것들을 보고 놀랐고 또 따라서 그가 한 말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몬의 마술은 사단의 힘을 빌린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반대로 이 빌립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빌립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거듭나고 세례를 받게 되자 시몬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나타내신 능력이 시몬이 행한 능력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를 보며 8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한 말을 미뤄볼 때 이 시몬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그가 본 빌립의 기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빌립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온 마음을 다해서 믿지는 않았습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했지만 결코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단이 교묘하게 들여보낸 가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의 마음의 그 사약함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시몬은 사마리아 교회 교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말씀 세 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보내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선명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이 좋다는 걸 알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에서는 불완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되고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면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일하시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어둠이 쫓아나 빛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비로소 증오가 사라지고 그곳에 사랑이 싹트는 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게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어려움이 찾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복음의 전파와 교회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지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말, 행동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더 퍼져나가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인종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과 증오를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용서를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힘이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들과 또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어려운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 있는 자에게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과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보다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